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던 길목에서 한 노파가 다가와 말없이 부처님을 노려보더니 거친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다. 뭘 안다고 나서느냐? 순간 주위가 술렁이고 제자들 중 몇몇은 노파를 말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잃지 않고 그 노파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던진 말은 마치 독화살과 같지만 내가 그 화살을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 손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다. 노파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그 노파의 무례함에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에게는 엄하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마음은 늘 싸움을 준비하게 된다. 나는 그대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상대를 공격하거나 거칠게 대하며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 둘을 모두 내려놓고 못된 사람이라 해서 얼굴 찌푸리지 말고 그렇게 대하지도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주는 귀인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시험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얼굴이 어두워지고 내 말투가 거칠어지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어둠이 나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악함에 눈을 찌푸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데 힘써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못된 사람을 피하지도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불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못된 사람에게서조차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긴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싶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면 이 방송을 통해 그 마음의 주름이 조금은 풀려나가길 바랍니다. 못된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스스로 밝음을 내고 달은 스스로 그림자를 품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어둠을 안는다. 이제 못된 사람과 마주할 때 그 빛과 어둠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못된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다치고 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화는 내지 않아도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 사람 앞에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는 그림자일 뿐이다.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이 너의 마음을 더럽히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말투, 혹은 태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 앞에서 상처받았던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안의 고통을 바라보라. 못된 사람을 미워하는 건 곧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판보다 관찰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말투가 왜 거친지, 그 행동이 왜 삐뚤어졌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남을 험담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바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항상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처를 웃음으로 포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며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은 굳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상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욕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스스로를 잃는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를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본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못된 사람을 보면 왜 저럴까? 저런 사람은 문제야?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의 행동에 나도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감정의 흐름에 휘말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불교의 핵심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관찰자는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상대를 판단하지도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지혜로운 선택을 준비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하루가 망가진 날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왜 저런 말투를 쓰는 걸까? 무엇이 그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걸까? 질문을 던지며 바라보세요.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난하는 이는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가 놓친 마음을 일깨우는 자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나 자신을 지키며 품위를 잃지 않고 응답하는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저녁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불었고 숲속의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못된 사람을 보면 자꾸만 말을 삼키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내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나뭇잎은 스스로 바람을 멈출 수 없지만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 너의 뿌리를 깊이 박아라. 그러면 말이 아닌 존재로 대답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말에 상처받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같은 말투로 맞서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침묵으로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천둥보다 무겁고 바람보다 깊다. 이 말은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로서의 침묵이 가장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어떤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옳다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한 모든 것 중에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말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이처럼 내가 받지 않으면 상대의 말은 그 사람 안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품위를 지킨다는 건 그 말이 나를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 말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나는 나의 언어를 지킬 것이다. 내가 던지는 말에는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다짐은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그 말 때문에 하루가 무너진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 말이 곧 나의 얼굴이다. 내 태도가 곧 나의 향기다. 못된 사람 앞에서 말로 맞서려 하지 말고 말없이 빛나는 품위를 선택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말로 인해 무너지고 말로 인해 일어난다. 그러니 입은 칼보다 무겁고 침묵은 바위보다 단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런 못된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수행의 기회, 즉 삶의 거울로 삼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 한 연못가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제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왜 우리는 못된 사람에게조차 배워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던지는 말과 행동은 분명 악하고 거칠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은 이미 생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을 정화하는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단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투가 거칠다 하여도 그가 세상에 남기는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심지어 독초도 약이 되는 순간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인성도 나쁘고 태도도 불손하고 이 세상에 해만 끼치는 존재야.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모든 존재는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았고 모든 인연은 우연히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내 앞에 선 이 사람도 어쩌면 나의 수행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왔다고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우는 것은 인내일 수도 있고 집착의 끊음일 수도 있으며 또는 나 자신의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악한 이는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평소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못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만큼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삶의 배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좋은 사람에게만 배우지 않고 못된 사람에게도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만 마음을 건드리고 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 내가 아직 다스리지 못한 자존심, 내가 더 성장해야 할 마음의 그릇, 모두 그 사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거친 사람을 가장 큰 스승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모든 반응과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자비로 덮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을 멀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존재를 고르게 대하는 마음의 평등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해는 기울고 있었고 고요한 저녁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녔다고 배우면서도 못된 사람을 보면 괜히 거부감이 들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이 아직 고요하지 않아서 그렇다. 물결이 있는 물은 하늘도 달도 나무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마음이 고요해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좋고 나쁨, 맞고 틀림, 옳고 그름. 이분법적인 잣대는 우리를 스스로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좁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분별심이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순간 내 안에서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는 곧 분리의 고통을 낳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상즉 십이즉고 모든 모양을 집착하면 옳고 그름이 생기고 옳고 그름이 생기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존재를 고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잠시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못됐다는 감정이 떠오를 때 곧바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끼는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우리 안의 감정을 조용히 가라앉혀 줍니다. 둘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보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불친절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누군가의 인생의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서 생긴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그 향기와 색으로 사랑받지만 진흙 속에서도 피어난다. 사람도 그러하다. 모든 존재는 연기 속에서 피어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어떤 상황과 인연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향기만 보고 진흙을 무시하면 우리는 그 꽃이 피어난 이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선택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한 번 말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다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던진 말 속에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내 모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배움과 지혜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마무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숲에는 어둠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말없이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눈을 감은 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착한 사람만 가까이 하려 하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의 마음도 깊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못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행동을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사람을 바꾸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비록 거칠고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 마음의 한계를 보고 내 인내의 깊이를 시험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매 순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 배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못된 사람을 대할 때는 첫째, 판단하기 전에 관찰하시고, 둘째, 그 사람의 고통을 상상해 보시고, 셋째,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못된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하는 불교의 참된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원수에게서도 배우고 악한 자에게서도 덕을 쌓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삶에 자꾸만 그림자를 들이운다면 그 사람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림자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래야만 그림자가 더 이상 여러분의 빛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게 해준 수행의 도반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누군가가 있다면 이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말에 치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으며 마음의 품위를 지키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